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성민으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기보다는 그들은 세상 영화를 위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진단을 했는데 이사야서 43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수고롭다, 내가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려고 그 백성을 선택해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호응하지 못했다. 마음을 맞추고 살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토를 하나 달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불러서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다른 것, 거창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들 안 하세요. 여러분이 빛을 비치고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와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좁은 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아픔, 시련, 고통, 환난, 박해가 멈추질 않은 고난이 연속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막장에서 시작한 택배, 목사가 쓰는 택배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우리는 헤어나오기 힘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막장 인생이란 말을 쓴다. 막장은 탄광의 갱도 끝을 가리킨다. 광선 수백 미터 땅굴 속을 타고 들어가 시커먼 탄가루를 캐야 하는 강부의 힘겨운 삶이 떠오른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굴 속에서 탁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 막장 생활은 상상만 해도 두렵다. 그러나 오직 하면 그렇게 막장에 가겠나. 실제 내가 청년 때만 해도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 또 살아가기가 막막할 때 또 목돈이 필요하면 탄광에 가거나 원양어선을 타라는 말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환경적인 요인과 채산성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탄광 막장은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요즘에 막장에서 일하는 만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택배기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 내가 택배하면서 만난 기사들 치고 깊은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것저것 고심해 보다가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결국 택배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빨이 다 빠지도록 고심하다가 20여 년 전 택배로 들어온 A 형님, 60세 넘도록 어머니를 모시며 혼자 살던 B 형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로 아들에게만 가난을 대물림해주기 싫다며 아파서 팔목까지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도 매일 400개 넘는 택배를 배송하는 she. 나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영등포에 어느 노숙인 쉼터 시설장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교회 부설 쉼터였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다. 나는 너무 종교의식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모두에게 필요한 힘이 되는 이야기, 인생살이 좋은 마음의 다스림, 격려와 축복이 나눠지도록 신경을 썼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간략히 내 삶을 해고하여 고백한 후 모두 가능한 대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숙인은 타고났을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그리고 놀랐다. 50대 초반 재주 많았던 어떤 분은 대학 시절에 총학생장을 했었고 이후에도 정치인 친구들과 사업을 하며 잘 지냈는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알코올 중독이 되어 폐인처럼 지내다가 자활하려고 우리 쉼터에 들어왔다고 한다. 쉼터 반장을 하셨던 60대 초반 형님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당해 직장을 나왔고 재기의 실패에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혼하고 가출한 후에 노숙인이 되었다. 또 다른 형님은 인천에서 여러 개의 학원을 경영하던 학원장이었으나 무리한 투자로 일시에 망해 결국 노숙인이 되었다. 그중에 항상 점잖던 한 형님은 육사 교관을 지낸 예비역 대령이었다. 애편하면서 군인 경력을 살려 받은 퇴직금과 대출도 받아 알고 지내던 지인과 방위산업 관련 납품업체를 인수했다가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것이다. 늘 말도 없고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그 형님은 자기 사연과 남은 가족을 말하면서 주책맞게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렇다. 누구도 사연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었다. 특히 인생 60년 정도 살다 보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여기저기 삶이 무너지지 않은 기란 정말 힘들다. 문제는 인생의 막장의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참 중요해 보였다. 첫째는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 세월이나 한탄하며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둘째는 그와 정반대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식으로 아예 되는 대로 되라 사는 것이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사실 나도 그랬다.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이 50이 넘어 정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막장을 만났다. 살 길도 없었고 살 의욕도 없었다. 목사인데도 기도나 성경 읽기도 힘들었다. 그때 친구인 지금의 택배 대리점 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며 상념에 빠지면 더 헤어나오기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돈도 벌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택배라 정신없이 일하며 몸을 쓰다 보면 힘들어서 잡념도 없어지고 마음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택배를 권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2015년에 목회하며 한 번에 힘겹게 경험해봤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제대했던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심정 같았다. 그러나 하늘 소리처럼 듣고 바로 다음날 점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식 기사로 일하겠다고 했다. 그때가 2020년이다. 매일 새벽 5시 조금 넘어 일어나면 그때부터 오늘 하루만 견뎌낼 힘을 달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중얼거림은 나의 간절한 기도였다. 일과 중에도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혼자 기도를 했다. 일은 힘겨웠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 밤에 이것저것 밀린 일과 휴식도 취하고 졸면서 몇 마디 기도하다가 어느새 푹 쓰러져 자곤 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년쯤 지나니 친구 점장의 말처럼 진짜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고 삶의 의욕이 생겼다. 훨씬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일상도 여유로워졌다. 그때 매일 새벽 눈을 뜨면서 밤에 잠들 때마다 낮에 일하면서도 생각할 때마다 흥얼흥얼 부르던 찬양곡이 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곡이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의 기도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일 당하는 어려움은 또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그저 딱 오늘 하루 견디고 살아갈 힘만 주시옵소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을 당하거나 용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아버지여 날부터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붙들어 이제 평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2해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택배를 하고 나니 정말 몸도 마음도 힘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가 뜻밖에 중단했던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샘솟듯 생겨났다. 그래서 택배를 그만두고 예전보다 더욱 힘든 시절이지만 목회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힘겨울 때 내게
택배를 권해준 친구 점장에게 한없이 고맙다. 나도 보답처럼 회사에서의 필요가 있고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다시 나가서 구멍난 곳을 메워준다. 다음 주간에도 여행 가는 기사를 대신하여 일해주기로 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 막장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재기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을 들어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의욕이 떨어지고 길이 안 보일 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살기 힘들어지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택배라도 하면 되지. 쉽게 말할진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간에서는 농사 짓고 택배하는 사람을 보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막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 숨이 돌려지고 다시 살아갈 의욕과 힘이 생기고 마침내 재기하게 된다는 것이 이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자신은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다윗은 인생의 험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복잡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주의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헤아리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헤아림이란 건 뭡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남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감싸줄 만한 아량은 없어요. 남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그러면 채워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남의 단점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질끝 눈 감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조하기를 좋아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정한 짓에 대해서 일일이 다 꼬치꼬치 따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너 죄짓지 마라. 그러면서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 은삼삼냥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어서 가서 해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오히려 제게 좋을 뻔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태어나서 그런 험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 버린, 제 고집대로 모든 일을 행해버린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할 일을 어서 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핑계 때문에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드로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 것 같으면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내가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예수님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감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음도 같이 함께 할 거예요.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가봤다니 모진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자아이에게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든 군사가 지금 위협하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집행하는 공회원 회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는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아니고, 그 계집아이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어찌 남자답지 못하게 예수님, 저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분하고 같이 있었다면 내가 성을 갈 것이라고, 나는 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나중에는 욕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 베드로가 한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 이야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어요. 눈 맞춤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대화를 베드로에게 건네주었을까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믿는 신앙까지도 다 부인하고만 베드로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할 바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베드로, 제자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가장 제자들 가운데 나이 많은 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맹렬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잃어버린 자신감,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나를 낭만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비난받아 마땅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비난 대신에 헤아림으로 그를 안아주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일체 신음소리를 한마디 내질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질 않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헤아리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려서 정말 세상을 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뜨세요. 지안도 해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헤아릴 것 헤아리고 정말 이해하고 사랑할 것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마음이 항상 좁아 터졌어요. 좁쌀만큼이나 좁은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 같으면 자신들을 고위공직자에 앉히게 해달라, 자정승 우정승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기밀이 누설이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 궁본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좁쌀 같은 마음, 좁은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로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좁은 마음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제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사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말에도 그냥 실망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헤아리려고 안 해요. 알았다니까 그만해! 그러지. 고마워. 내가 미처 몰랐네. 당신이니까 그런 이야기 해주네. 감사해. 이러질 않아요. 좀 넓어지세요. 여러분, 집의 평수만 넓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수를 넓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요,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채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는 순교의 현장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남을 헤아리는 넓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의해서 이 편을 할 거예요.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내가 이해해야지. 잘생긴 내가, 이쁘게 생긴 내가 그래도 마음을 넓게 쓰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여러분 마음을 다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넓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이 넓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알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꼭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분이 우리 장송환 집사님, 유미정 권사님이에요. 몸이 많이 불편들 하시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두 발을 걷고 살아가잖아요. 네, 두 분은 휠체어 아니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늘 그렇습니다. 너무 위중해서 비행기로 후송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결판이 나야 되는데요. 동생분이 이제 아침 비행기로 급히 갔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장소환 수집사님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장송환 수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